청춘예찬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예전에 이제 저희들 교과서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주 오래된 수필입니다. 1930년도에 민태원 씨가 쓴 수필이 바로 청춘예찬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요. 기니까 짧게 몇 부분 이렇게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예찬, 민태원. 이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여기서 이 거선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배의 엔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엔진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큰 배가 움직이는 것과 같이 청춘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민태원 씨는 청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청춘. 어떻게 보면 그 청춘의 나이대는 우리가 20대부터 한 40대 정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청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청춘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저희는 청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춘의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그 세대가 20대부터 40대의 이 청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청년 세대가 이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치를 갖다가 제가 이야기 드리기보다는 모든 분들이 다 체감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이 20대부터 40대까지의 이 세대가 50%가 이 교회에서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그리고 청년부가 있는 교회도 지금 거의 이제 많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외에는 이 청년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들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청년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제 입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삶은 팍팍한데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여러 단체에서 청년 세대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 가운데 분석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요인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청년 세대가 사라지는 요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이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이 강단 위에서의 이야기하고 이 강단 아래서의 그 삶이 이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단 아래로 이제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단 위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쓰러지셨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상처를 입고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청년 세대가 떠나는 이제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헌신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희들 청년 세대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강요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기사 밑에 이제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는데 청년이 쓴 것 같아요. 자신의 주일에 이제 그 스케줄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시에 일어나 씻고 갈 준비, 9시 주일학교 봉사, 10시 10분 차량 운행 봉사, 10시 30분 예배 찬양 싱어, 11시 대예배 및 성가대, 12시 차량 운행 봉사, 1시 성가대 연습, 2시 청년 예배, 4시 청년 소그룹 모임, 6시 집에 도착 후 휴식,
이 매주마다 이제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수성빛 교회는 장년분들이 어쨌든 봉사인데 잘 살펴주셔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문득 우리 교회에도 이런 청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예, 갑자기 마음에 제가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꼭 가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혹시 옆에 청년들이 있나요?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들. 네, 그래도 소중해요. 그래도 소중합니다. 그죠?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시니어분들 또 우리 작년 세대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참 이렇게 많아서 너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헌신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 청년 세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 세대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가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고통을 받고 마음 가운데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의 모습이 이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이제 상처받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정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게 하신데 사회에 나가서 문득 마주쳤는데 너무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들이 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1, 2, 3, 4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다 4번 말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이제 목회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그 교회가 목회자 중심적인 어떤 교회의 모습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강단의 삶과 강단 아래의 삶이 이렇게 동일한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통계를 조사하는데 문득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좋은 영향도 있고요, 여러분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영향, 안 좋은 영향, 청년 세대에게 끼치는 그 모든 영향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단어.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부모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거기에도 보이지 않아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거기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이 충격을 좀 이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 이 단어가, 이 부모라는 단어가 이 청년 세대의 이 신앙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일까? 보니까 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신앙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이셨대요. 부모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그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향도 지금 끼치지 못하고 있다. 아주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교회를 견인해가는 우리 기성세대도 함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유가 그 가운데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가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목회자와 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 청년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소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통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청년 세대들이 그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떻게 이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을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잘 세우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무엇을 통하여서 희노애락과 행복을 갖다가 누리느냐,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세상은 부와 명예와 권력 등을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가 그 가운데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희노애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까? 그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정의를 내리고요. 그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불행하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우리는 불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다음 세대에서 그래서 전수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한다고 할 때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더 좋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신앙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무엇과도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신앙은 이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좋은 진주들을 갖다가 다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가장 좋은 진주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도 무엇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고 하나님을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맞습니까? 저는 세상이 더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썼죠.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가 또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합니다. 그 전도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다. 무엇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전도서 2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 행복을 위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누려보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면서 쭉 뒷부분에 자기가 무엇을 누려보고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슨 말 하고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도 야, 내 가운데 있는 복이 떠나지 않네? 와,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들을 내가 다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로움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취해봤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을 보십시오. 11절인데요 11절에 그가 모든 것을 다 취해보고 난 이후에 이제 결론을 갖다가 이렇게 맺고 있는데, 전도서 2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막 처첩들에 막 술에 그 가운데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도 가지지 못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봤더니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헛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실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명예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래 진짜 이것이 가치로운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 가져보겠다라고 그것을 다 가져보았는데 이것이 가져봤더니 가치가 없대요. 그리고 그가 이 전도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12장 1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면서 보십시오. 다음 세대에 그가 이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였던 지혜를 갖다가 다음 세대에다가 전하는 자거든요.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야, 봤더니 이게 좋네. 포도주는 확실히 이탈리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금은 확실히 백금이 좋고 그 다음에 나무는 확실히 백향목이 좋고 집은 남향으로 지어야 되고 이런 지혜를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다 헛되대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 자신이 줄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고자 합니까? 청년의 때에 너희가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았더니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억하라는 말씀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의 청년의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너희의 삶이 그 가운데 헛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창조주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 워렌 버핏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 아시죠? 그죠? 이 워렌 버핏이 뭐 더 우리 가운데 아주 이렇게 막 확 이렇게 들어왔던 때가 언제냐면 이 워렌 버핏의 이제 점심 때문입니다. 점심. 이 점심 한 끼 먹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이제 그 경매에 내놨잖아요. 이것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끝이나 이제 하지 않다가 2023년에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2023년 워렌 버핏과의 점심은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236억에 낙찰되었습니까? 236억. 네. 그거 가지고 왜 점심을 먹어 그 사람이랑. 그냥 살지. 네. 다들 지금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그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싶었을까요? 지혜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워렌 버핏과 그 점심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경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236억까지. 제가 보기에 승자는 누구냐면 이 워렌 버핏의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네. 보니까 10년을 갖다가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요. 플린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 플린트는 자신의 직업 덕분에 이 버핏과 어렵지 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플린트는 자신의 커리어와 목표에 대해 버핏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버핏이 이제 물어봤대요. 플린트에게. 자네의 목표는 무엇인가?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를 노트에 한번 적어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플린트는 수분 동안 고민한 끝에 25가지의 목표를 이제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5가지 목표를 다 적었으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쳐보게. 이내 곧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플린트는 이제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로 구성된 목록과 덜 중요한 20가지 목표로 구성된 목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5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버핏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목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플린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친 5가지야말로 제가 집중해야 할 목표들입니다. 5가지 목표들에 제가 가진 시간의 대부분을 다 투자하고 나머지 20가지도 놓칠 수가 없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플린트가. 여러분, 답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좋은 답이죠. 그죠? 이 답에 대해서 버핏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버핏이 고개를 흔들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닐세. 그게 아니야. 자네는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물론 영어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실수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동그라미를 친 5가지 목표 외의 목표들은 어떻게든 버려야 할, 피해야 할 목표들이야. 자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 목표를 전부 달성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가지 목표들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관심도 어떤 노력도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다 그렇게 살아가시니까 이게 뭐 별로 이렇게 지혜롭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엄청난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그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어떻게 우리는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이 워렌 버핏은 어떤 지혜를 갖다가 줬냐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점심을 먹나 봐요.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무엇입니까? 2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그렇게 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워렌 버핏한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워렌 버핏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여러분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모든 투자에 다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많은 피해를 봤대요. 그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지금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인간이 이 작은 인간의 지혜에도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귀를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임이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이 무엇을 산 것입니까? 워렌 버핏과의 점심을 산 거예요. 왜요? 그 완전하지 않은 지혜도 내 가운데 있다면 그 지혜가 나를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래요. 창조주가 어떤 분인데요? 창조주는 여러분 워렌 버핏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창조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여러분 읽으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주권이 그 가운데 있고 영광이 그 가운데 있고 승리가 그 가운데 있고 부와 기가 그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 가운데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지혜이자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청년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해 줄 것입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 가서 봉사해라,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서 남겨야 할 여러분 지혜이자 그들에게 주어야 할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위대한 하나님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청년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나눠야 돼요. 마음을 나눠야 된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소통해야 된다고. 우리 청년 세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4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4 세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세대입니다. 결혼도 포기했고요, 출산도 포기했고요, 집도 포기했고요, 미래도 포기했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청년 세대 아닙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가지면서도 마찬가지죠. 그 가운데 우리 30대, 40대 결혼한 정말 우리 신혼 가정들,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 때는 애 여기 두 개 이렇게 안고 앞에 안고 뒤에 안고 이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섬기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라떼는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십니다. 너 즐거워하고 너 기뻐하고 너 네 마음에 원하는 거 하고 네 마음에 보이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너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엄마 말을 듣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헛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세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봐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절제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내가 이것이 답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보니 그렇더라. 너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물론 첫 번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막 기도해요. 막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래서 다 앉아와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얘가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적당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야 적당히 해 신앙생활. 교회에서 니만 교회 생활하니 너 뭐 목회자 될 거니? 목회자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무슨 죄입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언제는 교회 축구라고 가라고 하더니 얘가 이제 교회 왔더니 이제는 축구라고 이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상처받아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마음을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래 잘 가고 있다. 교회 안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청년들하고 대화가 안 되면 저한테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좀 이렇게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근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저하고 만나고 난 이후에는 뒤에 애가 변해서 와요.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변해서 가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 얘가 이렇게 변해서 왔죠?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서 왔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두운 곳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야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청부를 받았다. 이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일 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하고 그 다음에 꼭 물어봅니다. 너 뭐 좋아하니? 뭐 먹고 싶니? 그렇게 물어봐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죠. 가서 시켜놓고
계속해서 먹입니다. 뭐 이야기하려고 아니 먹어 일단은 먹어라 계속 먹여요. 계속 먹이고 그 다음에 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먹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게 하고 싶고 저런 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그럼 내가 그럼 안 되지.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밥 먹다가 또 일어나서 야 밥 다 먹었으니까 이제 차 마시러 갈래? 네. 그럼 차 마시러 가요. 그럼 차를 제가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예의가 바른 청년.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차도 내가 살게. 내가 오늘 다 사줄게. 풀 서비스 할게. 그럼 차 마시면서 또 다 가서 메뉴판 보면서 뭐 먹고 싶냐?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라.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그 가운데서 정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녀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 가운데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맛있는 집 데리러 가서 무조건 먹이세요. 먹이세요. 중요한 건 이걸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불러서 이야기했죠.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 부인 안 해요. 뭐, 전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인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봐라.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하죠. 내가 꼭 이야기했는데 네가 안 지켜. 말을 안 들어. 엄마 말을 들으면, 아빠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그렇게 하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밥상 차려놓고 베드로 불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예수님이라니까 아니 퍼먹어 일단. 먹어라. 밥 먹어. 고기 먹어. 먹이셨어요. 다 먹이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알아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냐고. 너는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거냐고. 주님 저 사랑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찔림이 많습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서 해야 되는 것, 내 자녀를 갖다가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견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소통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성년식을 오늘 이제 맞이하여서 이 땅의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무엇이 위로인지, 우리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영상을 하나를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를 해요. 정신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정을 했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을 바로 했었으면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일할 때 보면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같이 밥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건 한국에서 다 먹고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를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걔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상이 되게 그리우니까.
꿈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우리 식사를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왕.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먼저 나도 겠네.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그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을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의미에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소중한 것은 포기하지 않도록. 네. 청년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엄마의 집밥 같은 곳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나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내가 거기 가면 안정을 누릴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아름다운 엄마의 집밥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까?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 것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 무엇들보다도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뭔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이 힘이 들 때, 그들이 지쳐 있을 때 이 엄마의 집밥과 같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우리 함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